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그 사랑한다로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다 같이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배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지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감을 다 용서하시며 우리를 씻어지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은 나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묶인 바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의 대함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악의 영의 대함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악한 것을 다 멸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받습니다.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본권을 받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드러낸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2장 찬양 드린 후에 이태영 집사님께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192장입니다. 네, 191장입니다. 예.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주님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전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몇 번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모든 욕망과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빛난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저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에 저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혼미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저의 영으로 주님을 대하고 아버지 성령님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닌 것은 저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때 절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정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를 영적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성도님들과 정말 이 말씀 듣는 성도들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저희 가운데 있던 죄들이 모두 깨끗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저희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영적인 힘을 아버지께서 부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 아버지 주님 앞에 늘 올바로 행하고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신 우리 성경 목사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실 때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사 권세가 있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아버지 힘이 되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늘 거룩함으로 나가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무리들이 모였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이 빛이 바라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영국이 살고 유럽이 살고 전 세계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그 십자가를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곧 자칭 유대인들은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서서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형상까지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능 열쇠를 가졌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만능 열쇠가 영어로 뭘 같아요? 마스터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가 만능 열쇠를 가졌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우리가 만능 열쇠를 가졌습니다.
호텔에 가보면은 이제 요즘이야 이거 전자로 하지만도 옛날에는 그 키가 있어가지고 뭐 시골 뭐 여인숙이나 그런 데는 맞는 키가 있어요. 마스터 키가 있어가지고 어느 문이든지 다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이게 맞는 키예요. 근데 그 열쇠를 하나님 우리한테 줬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만능 열쇠를 사용하시길 제가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7개의 특징들이 나와요.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개 교회가 있거든요. 몇 년 전에 그 터키에 가서 소아시아 7개를 그렇게 다니면서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7개 교회의 특징들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아 교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먹었어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메시지. 7개 중에서 5개 교회는 책망합니다. 그리고 회개라 그래요. 근데 2개 교회는 책망하지 않고 칭찬해. 그 중에 제일 칭찬을 많이 하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계시록 3장 7절 13절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에서도 존경을 받았다.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그 2개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과 니고라당의 사단의 교훈을 받았기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아데라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을 따랐기에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로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살았다나 이 교회는 죽은 교회야 라고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믿음과 말씀으로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멸류관을 뺏기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우디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미지근한 믿음을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회개하고 차든지 덥든지 하는 신앙으로 바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7개 중에서 가장 칭찬 많이 하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빌라델피아 교회가 많습니다. 아프리카에도 필라델피아 처치가 있고요. 뭐 유럽에도 있고요. 그 교회처럼 살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있죠. 이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 교회 하시는 말씀하고 지금 그 포함되지 않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중에서 죽어 있는 교회가 있고요. 첫사랑 잃어버린 교회가 있고요. 거짓한테 이 선지자를 속여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의 말씀을 붙잡았대요. 그래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굳게 잡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을 우리가 받으시길 제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능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마스터 키, 만능 키. 이사야 2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기 보니까 다윗의 집의 열쇠라고 이야기합니다. 키 오브 데이빗 그렇게 나와요. 다윗 집의 열쇠. 그것을 갖다 그 어깨에 두었대. 이분이 누구라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손에 다윗의 열쇠가 있습니다. 예수님 손에 다윗의 열쇠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다윗 열쇠를 갖고 있는데 그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표현하면서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구약에 다윗을 그렇게 좋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다윗이 있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구약에 다윗은 간음죄, 산음죄. 이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보니까요. 십계명 중에서 간음죄 지었고요, 살인죄 지었고요, 그리고 남을 속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 지었고요, 도적질을 했고요, 또 내 이웃의 것을 탐냈고요. 그 십계명 중에서 반 이상을 범했어 이 사람이. 또 거짓 증거하지 마, 거짓 증거까지 해요. 이게요, 이 다윗이 악해도 보통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복음은 회개복음이라 그래요. 철저하게 회개하면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면은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아요. 회개한 사람이 쓰임 받습니다.
회개한 사람이 쓰임 받아요. 근데 아무리 잘하고 막 그런 것 같아도 회개하지 않으면 버림받아요. 버림받고 하나님께 다시 쓰임 받고 싶으면 회개하고 나오면 됩니다. 자기 회개하면 돼요. 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베드로한테요. 베드로가 받은 천국 열쇠가 곧 다윗의 열쇠입니다. 다윗의 열쇠. 그 천국 열쇠 특징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한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한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잘해야 돼.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땅에서 우리끼리 용서합니다. 회개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인 게 정말 중요합니다. 땅에서 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천국 열쇠인데 이 천국 열쇠가 어떤 열쇠라면요, 만능 열쇠, 만능 열쇠. 이게 곧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는 특권이에요, 특권. 그래서 오늘 만능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열린 문. 요한계시록 3장 8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사람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다른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내는 하나님이군요. 너는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고 나 하나님이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영어로 보니까 오픈도어요. 오픈도어. 우리 인생에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열린 문을 두었으면 내가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 맞는 길을 사용해가지고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열린 문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신 문제인 거예요. 예,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당신 앞에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 앞에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열린 문을 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능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들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열린 문을 두었기 때문에 들어가면 돼요. 목사님 열린 문이니까 키가 안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 열쇠 열어야 돼. 열렸기 때문에 이 만능 열쇠 오픈도어인데 근데 그러니까 열쇠를 제가 계속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열쇠가 마스터 키고 열린 문이 무엇인지. 오픈도어라는 단체를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네덜란드에 브라더 앤드류라는 사람이 이걸 시작했어요. 혹시 만나본 분 계세요? 네덜란드 쪽에서. 지금은 이분이 1928년생이에요. 5월달에 태어났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93세예요. 이분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러시아하고 이 동유럽이 다 소련 치하에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그때 하나님께 선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1955년에 공산 치하에 있는 폴란드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것이 성경을 공급을 해요. 성경을 갖다 주는데 그 책 중에서 가츠 스머글러 하나님의 밀수꾼이라는 책이 있어요. 참 귀한 책입니다. 이분이 그 일기로 적은 건데요. 이 사람이 핍박받는 곳 있죠. 공산 치하에 있든지 또 이슬람 그 치하에 있든지 또 힌두교, 불교 그 치하에 있는 사람들을 그 치하에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있죠. 특별히 기독교인들. 그걸 대변을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전 세계 125개국 그 나라에 지부를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요. 특별하게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오픈도어 뜻이 열린 문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런 단체를 만들었지? 근데 이분이 주님께서 받은 것이 아까 계시록 3장 8절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었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안 들어갈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못 들어갈 곳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북한에 복음이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 들어갑니다. 북한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40만 명 있답니다. 40만 명. 예? 전 세계에 복음이 못 들어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
죽을 수도 있고 순교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못 들어갈 곳이 하나도 없다 그래가지고 오픈도어라는 이 선교단체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열린 문을 뒀다 그러는데 그냥 만능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만능 열쇠가 뭐라면은 이 천국문 열쇠인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지옥문을 닫는 일을 해야 돼요. 가는 곳마다 천국문을 열고, 예? 가는 곳마다 천국문이 열리고 지옥문을 닫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천국 열쇠, 다윗의 열쇠, 만능 열쇠, 이 열쇠를 사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해라는 거예요. 앞에 뻔히 있는데도 안 구해. 예수 이름으로 구하세요. 그 천국 열쇠, 다윗의 열쇠를 사용해서 천국문을 여시기를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는 곳마다 문이 열린다니까요. 문이 열려요. 근데 우리가 열쇠를 너무나 잘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사용하지 않아가지고요, 하나님이 벌써 열어놨는데도 안 가.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거 회개하셔야 돼.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걸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수많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게을러요. 하나님이 다 아는데 무슨 그런 기도를 해요? 누워 잠을 잔다고. 그래서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만 그 성전 안에서는 또 듣고 아무 데나 듣는데 왜 꼭 산에까지 가서 기도해요? 그런다고. 모르니까 그래요. 이게요, 참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 사람들 다 놔두고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이게 구하고 찾고 들으는 것에 게으르지 마세요. 한번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게으르지 맙시다라고 인사합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게으르지 마세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리리라. 찾는 여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쇠를 갖고 있으면 사용을 해야지,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용해야지. 우리 교회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를 갖다 뭘로 여긴지 알아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을 위해서,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지금 영국 교회들이죠, 문 꽝꽝 닫았어요. 코로나 때 더 닫았잖아요. 저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그 배딩턴 박 근처에 이제 한 번씩 가는데 그 공원이 있어서 한 번씩 돌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교회 광고 보니까 뭐 요즘에는 더 꽉 닫은 것 같더라고요. 1년에 2달은 휴가 가라고 광고를 해요, 성도들한테. 7월달, 8월달을 2달은 우리 교회가 쉽니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붙여놨더라고요. 왜? 담임 목사 겸 그 리더들, 장로, 권사, 집사들, 성도들 1년 12달 중에서 10달만 교회 나오시고 2달은 쉬라는 거예요. 그걸 교회 문을 닫아요. 아름다운 교회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고 그랬거든요. 야, 참 예배당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해라고, 예배드리라고, 찬양하라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 예배당을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사용 안 하면 하나님 가져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을 사용하시길 주님은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아 가지고 수많은 문들이 닫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 바쁘지 말고 기도에 바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얻지 못하는 것은 뭐하라고요? 뭐 때문에? 구하지 아니했다.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하여도 또 얻지 못하는 거 잘못 구하는 거예요. 정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많이 구해서 많이 응답받으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많이 구하세요. 많이 응답받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천국 꿈을 꿨대요. 천국 꿈을 꿨는데 하늘 창고가 있는데 천국에 창고가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내려주고 싶어하는 것들이 막 가득 쌓여있더래. 근데 쌓이는 이유가 구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가는 것만 그걸 이야기했더라고. 당신 그 천국 창고에 어마어마하게 쌓이는데 왜 안 구해? 왜 안 구해? 구해가지고 좀 찾아 써라고. 가득 있더라는 거예요. 구해서 찾아 쓰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많이 구해서 많이 응답 받으세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 천국 열쇠를 많이 사용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좀 문을 열어주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다가 가끔가다 환상적으로 보는데 이 코끼리가 나타났어. 기도하는데 코끼리가 나타나는데 코끼리를 뭐 하고 있다면 코끼리 다리 하나가 막 이 예배당처럼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다리 뒷다리를 잡고 코끼리한테 이 코끼리 이 왼쪽으로 가자 막 코끼리가요 말 안 들어요. 근데 내가 원숭이 같더라고요. 코끼리 뒷다리 잡고 있으니까. 근데 코끼리가 나를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야 피곤한 거예요. 힘들더라고요. 기도하다 말고 코끼리 보면서 내도 코끼리를 잡고 막 있는데 코끼리가 나를 막 이리 저리고 기도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기도를 계속 해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니까 그 코끼리가 다시 나타났어요. 안 보고 싶은데 또 나타난 거예요. 근데 내 자세가 다르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 큰 코끼리 등 있죠. 거기 딱 앉아가지고 회초리도 엄청 길어요. 길어가지고 그 코끼리를 갖다가 이 회초리 가지고 왼쪽으로 갖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때리면서 야, 저로 왼쪽으로 가. 때리니까 이 회초리 말을 맞으니까 코끼리가 말을 듣고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큰 코끼리가 말을 들으니까 야, 참 재밌다. 기도가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주님, 저 코끼리는 뭘 상징합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 큰 코끼리는 네 환경이란다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휩쓸려 가지고 이리 실리고 저리 실리고 환경이 그냥 끌고 다니는 거예요. 환경이. 여러분 그렇게 안 살아요 혹시? 환경에 이리 끌리 달리고 저리 끌리고 회개하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환경에 끌리 달리지 마세요. 근데 이 회초리 갖고 있는 걸 물어봐요. 이 회초리는 무슨 의미지요?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알아요?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네 환경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더 이상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환경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환경을 다스리세요라고 인사합시다. 환경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환경을 다스리세요. 아멘. 더 이상 환경에 의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는 우리한테 열린 문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어야 돼요. 열어야 돼요. 열쇠가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열려요? 아니에요. 안 열려요. 100번 앞에서 문 좀 열어주세요. 아니에요. 열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잖아요. 그거 좋아요. 그러나 본인도 기도해야 돼요. 본인 기도해야 돼요. 본인 기도해야 돼요. 본인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엄마 아버지 권사 장로 목사 누구라면서 우리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을 거예요. 그런 소리나 했어요. 그러면 안 돼.
본인이 기도해야 돼. 본인이. 예?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까 베드로한테 청은 여세를 준다 그랬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였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한테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라고 말씀했지요.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런다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의 일세. 기도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합심해서 동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 복이 그겁니다. 남편하고 부인이 마음에 하나가 돼 기도하면 또 역사가 또 강력해요. 두 사람. 그 다음에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 어디 계세요 지금?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또 중요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세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라고 하나님 비밀을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결정은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이 예스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노 하면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 안 돼.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문을 닫아 놓으면 또 열 자가 없습니다. 요셉 있죠. 요셉이 감옥에서 그 술 까는 장, 떡 까는 장 이 꿈을 해몽해 가지고 떡 까는 장은 죽고 술 까는 장은 그 꿈을 해몽한 대로 자기 직위를 다시 차지했어요. 그렇게 부탁했거든요. 술 까는 장이여 들으세요. 바로 왕한테 이야기 좀 해서 나는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나 좀 나가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어요. 근데 기억을 해요 안 해요? 몇 년 동안 2년 삽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있으니까 듣지 않겠어요? 야, 내가 꿈을 해몽해 줬더니 그렇게 말대로 됐네.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네. 좋아하지 않겠어? 근데 나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는데 안 해줘. 바로 와가지고 이야기 해가지고 풀어주면 좋겠는데 안 해줘. 이게요 하나님이 닫아놓으면 열자가 없다는 그 소리예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2년 동안 감옥에 있어 너. 근데 하나님이 또 문을 열었네. 문을 여니까요 바로가 또 꿈을 꿔. 근데 그때서야 기억이 나가지고 습관 한 장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어떤 요셉이라는 애를 만났는데 걔가 이 꿈을 해몽해 줬는데 꿈대로 내가 이렇게 다시 복귀를 했고 그 떡과는 장은 죽었습니다. 아마도 바로 왕 당신 꿈도 저 사람은 해몽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근데 바로 왕이 보통이 아니에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보통 꿈을 이야기해주고 꿈을 해몽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바로 왕이 내가 무슨 꿈을 꿨게 그리고 그 꾼 것을 이야기하고 꿈을 해몽해라 그래요. 요셉이 뭐라 그래요? 이 세상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요. 근데 그대로 꿈을 꾼 것을 알고 또 꿈에 대해서 해몽해 줍니다. 이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통해서 문 열었어요. 2년 만에 감옥 나왔는데 24시간 안에 감옥 죄수가 국무총리가 됩니다. 만약에 이 요셉이 감옥 문을 하나님이 열어줬는데 어떤 사람이 감옥 문을 닫으려고 계속 거기 더 있게 하려고 뭐 보디발이나 뭐 이상한 사람들이 더 감옥에 있게 하려고 난리 쳤다. 그 사람들 큰일 납니다. 왜? 하나님 문 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주었어요. 이제 그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여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열쇠를 열고 들어가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열쇠를 열고 들어가세요. 문 열고 들어가시면 돼요. 기도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한테는 인내의 말씀을 주었대요. 인내의 말씀을 근데 잘 지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만능의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 특징이요, 하나님 말씀을 인내를 가지고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끝까지 인내하시고 지키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좀 잡다가 아유 언제 그 응답될 것 같아, 그냥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뜻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순종이 있다 그래요. 즉시 순종, 100% 순종, 끝까지 순종. 99.99999% 순종이에요, 순종 아니에요? 불순종이에요. Almost Christian. 청나라 가야 안 가요? Almost Christian. 거의 그냥 거듭난 사람 같아. 그 사람 청나라 가야 안 가요? 그래도 지옥 갑니다. Almost Christian도 지옥 가고요. Almost Christian. 완전히 예수를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요, 이 순종도 끝까지 철저하게 100%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볼지어다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또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만능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 특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세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처럼 빌라델피아에 내려진 그 말씀처럼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철저하게 순종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요. 신앙의 극치가요, 순종이더라고요. 결국은 순종하냐 안 하느냐. 만능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 특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 이름을 배반치 않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계속 지난 한 몇 주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 전도해라, 유대인 전도해라, 막 그런 감동 오는 거예요. 그래, 알겠습니다. 유대인 전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하니까 한 5명 정도 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봉고차 타고 가려고 하는데 이 교통사고를 당한 거 지난주에. 그래서 봉고차는 이제 보험에 있어서 맡겨서 이제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번 스코틀랜드도 8명이 갔는데 못 가고 지금 5명이 제 차로만 갑니다. 이 봉고차가 사고 나가지고 그 교통사고를 당해서 참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 보호하시고, 근데 야, 그거 교통사고 난 걸 갖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또 보여주더라고요. 알려줘요. 이 악한 것이 어떻게든지 방해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유대인 전도하려고 그러잖아요. 방해 세력이 큽니다. 그냥 우리가 흑인들, 백인들, 황인들만 전도하는 거 방해 세력이 있죠. 그러나 유대인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요, 방해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영국에서 유대인들이 30만 명이 살고 있으니까 유대인 전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한국 갔다 와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유대인 전도를 가까이 생각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다 취소했지요. 교회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근데 또 끝까지 기도하는데 그 다음날 주님께서 유대인 전도할 때 포기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혼자라도 지하철 타고 가서 해. 그런 마음 줘서 우리 그룹 왓츠앱에 광고하니까 5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골드스크린 그곳에 전도를 했어요.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 받는 거예요. 제가 1992년에 영국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도착한 곳이 골드스크린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가보니까 어떤 현상이라면요, 가끔가다 한 번씩 갔는데 지금 가보니까 작은 이스라엘이 지금 그곳이. 왜 작은 이스라엘로 표현한다면은, 예루살렘 가보셨어요? 예루살렘 가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예루살렘에. 무슬림들하고 유대인들. 아니, 같이 섞여 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무슬림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아니, 무슬림이 한 60%, 70%? 유대인들이 30, 40% 된 것 같아요. 완전히 예루살렘, 작은 예루살렘이 그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히퍼드롬이라는 그런 큰
건물이 있어요. 그 교회 그 건물이 3,000석이에요. 3,000석. 엘샤다이라는 그런 흑인 교회가 건물을 썼거든요. 그 건물이 아주 역사적인 건물이고요. 골드 스크린 여기서 막 내리면 왼쪽에 있습니다. 하얀 건물. 그러니까 골드 스크린의 대표하는 건물이에요. 제일 큰 건물. 3,000명이 들어가는 건물이니까. BBC에서 그 콘서트도 하고요. 아주 역사적인 곳이에요. 근데 그걸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교회에서 사용을 해요. 근데 교회가 부도가 났는가 봐요. 그리고 팔라고 내놨는데 누가 산지 알아요? 무슬림이 산 거예요. 무슬림이 산 거예요. 차라리 유대인들이 좀 사서 했으면 좋았을 건데 무슬림이 사니까 이제 무슬림들은 어떤 정책을 한지 알아요? 어느 지역이니까 모스크를 딱 세웁니다. 모스크를 세우면 그 다음부터 자기 그 무슬림들이 집을 사요. 그 지역에 집을 산다니까요. 그래서 모스크 하나 들었으면 그 지역에요 무슬림들이 집을 막 아무리 비싸도 사요. 기도가 가깝다고. 그래서 모스크가 서 있는 그 지역에는 아주 교통이 혼잡이 옵니다. 금요일 날은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그 모스크 하나 세워지 지금 3년째 4년째 되죠.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무슬림들이 어마어마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하이스트리트 지나 보니까요. 무슬림 식당이 한 2-3개 있으면 유대인 식당이 1-2개 있고 또 유대인 그 가게가 있고 그래요. 야, 그 작은 예루살렘이 그곳에 있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뭐 유대인만 사는 물론 이제 백인들도 있고 뭐 다른 나라 사람도 있었지만도 그렇더라고요. 한국 가게는 바로 길 건너 2개를 차렸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서울 플라자 있죠. 왼쪽에도 하나 세워놓고 길 건너에도 세워놓고. 야, 식당을 그렇게 해라면 하겠어요? 왼쪽에다 식당 하나 해놓고 제231 오른쪽에 해놓고 된다는 거예요. 한국 가게, 구멍가게 그 한국 식품점이 왼쪽에도 하나 있고 오른쪽에도 하나 있고 그렇더라니까요. 야, 참 그곳에 그래서 순종해서 가니까 하나님 예비된 영혼들이 있더라고요. 무슬림 여자인데 이란에서 온 여자예요. 파티마라는 여자인데 아주 막 예수 영접하고 뭔가 성령 세례 받고 이 성경적 선물로 주고 그랬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컨택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순종해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유대인 지원들은 포기하면 안 되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필리핀 연합 새벽 예배가 있는데 거기서 또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 선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거예요. 선교사들이 150명, 160명 그렇게 참석해요. 전 세계에서. 근데 내가 아프리카에 선교사에 가 있고 남미에 선교사로 가 있고 어디 다른 데 선교사로 가 있는데 유대인 선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는 거예요. 유대인 선교 중요합니다. 근데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다라고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만능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마시길 주님은 축원드리겠습니다. 배반치 말아야 돼요. 예.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스코틀랜드 내일 아침에 출발하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 45장 2절 3절 말씀을 주더라고요. 내가 네보다 앞서가 가지고 모든 산이고 뭐고 평탄게 만들어 주겠대. 그리고 논문이 얼마나 강해 논문을 부시겠대. 그 쇠빗장 있죠. 쇠빗장이지 쇠빗장을 꺾어버리겠대요. 야, 하나님이 그런 약속의 말씀을 줘요. 기도해 주세요. 월요일 날 내일 하루 종일 운전해서 끝까지 가고요. 토요일 날도 하루 종일 운전해서 런던까지 내려옵니다. 같이 운전하시는 분이 같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말입니다. 순종해서 갑니다. 순종. 근데 순종할 때 약속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서 인내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특징은 그 자기 생각보다 자기 환경보다 자기 어떤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말씀을 그 위에다 두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선이세요? 자기 생각이 우선이세요? 자기 감정이 자기 환경이 우선이세요?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생각, 내 환경, 내 감정을 복종시킵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생각, 내 환경, 내 감정을 복종시킵시다.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생각 사로잡는 게
참 성숙한 사람이에요. 내 생각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 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거슬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말하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네한테 준 것이 뭐라고요? 이 만능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절대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용해라는 거예요. 뭘 사용해라는 거예요? 순종해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만능 열쇠를 갖고 잘 사용하는 거예요. 마스터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걸 사용하시길 주님 원하세요. 하나님 주신 거 있잖아요. 근데 사용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혹시 옷장에 1년, 2년, 뭐 3년 돼도 옷 안 입고 있는 옷 있어요? 신발도 그렇고 남 주세요. 내가 아니에요. 나나 주세요. 사용하는 거 왜 갖고 있어요? 그냥 주는 거 좋아요. 빨리 사용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사용 안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사용해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은요 복음 전파자이기 때문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주는 거라니까요. 내한테 하나님 주신 그 은총은 하나님의 그 비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줬기 때문에 이것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바울이 기도 제목을 줘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문 열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 주신 은사들 있잖아요. 그 달란트 그걸 사용해야 돼요.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그 만능 열쇠를 줬어요. 그걸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세요. 사용하셔야 돼요. 사용하셔야 돼요. 순종함으로 사용합시다. 그 개별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나중에 베드로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순간 자기 가정이고 자기 직장이고 놔두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3년 반 동안. 근데요 이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가 순종해서 길에서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심해요. 달란트가 뭐예요? 베드로한테 달란트는 옛날에는 고기 잡는 전문 어부였어요.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근데 그한테 주신 은사가 달란트와 부르심이 뭐였다고요? 사람을 낚는데요. 근데 마이크 시스템도 없고 그런데 길에서 설교하는데 3,000명이 회심해. 이거 하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사용하시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은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행위가 따르잖아요. 근데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순종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이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만능 열쇠 그 순종을 통해서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남아있지 않고 눈으로 본 바 되고 손으로 잡힌 바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송 목사님 순종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주여 순종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순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순종이 중요해요. 어제 신학교 이제 올해 텀은 이제 끝나고 이제 9월 텀이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줄리오하고 릴리아나 5년 공부했어. 5년 그 전부터
그러니까 원래 2년인데 계속해서 파트타임을 해서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너는 이제 그 트레이닝 그 패스터, 그러니까 그 전도사로서 좀 일하자.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 하는 거 좀 가르치고 이제 네가 이제 주의 길로 가는데 철저하게 순종해서 한번 살아봐라. 순종해봐라. 죽도록 순종해봐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근데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어렸을 때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대. 그 줄리오가. 근데 자기 부인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대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큰 거예요. 근데 자기 애들도 이제 토요일 날은 그 뭐 한 4-5시간, 이제 5시간 이상 교회에서 있어요. 이 자기 애들도 애들 둘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이렇게 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하더라고. 야, 내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크다시피 했는데 내 애들도 지금 교회에서 크다시피 하고 있다고 그 감사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철저하게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yes and amen 그렇게 하시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마스터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은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도 줄 수도 있고 패배도 줄 수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겠대요. 새 이름.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하나님 이겼다 그래요. 야곱이. 그래서 새 이름을 이스라엘 그렇게 줘요. 이스라엘. 어떻게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져줬다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항복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하고 씨름한다는 것은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가 손들고 나갑니다. 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싶으세요? 천부의 의지 손들고 나가서 항복해서 하느냐 항복. 하나님께 항복하면 이 땅에서 승리합니다. 아멘. 이해되세요? 세상에 항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항복하면 세상에서는 뭐 한다고요? 승리를 해요. 이게 비밀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항복해 보세요. 하나님께 손들고 항복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승리의 역사로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마스터키 만능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승리의 역사가 매일마다 나타나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세상에서 뭐 한다고요? 환난 당한대요. 내가 하는 말씀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야. 환난 당한다니까 안 당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환난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담대하래요. 담대하래. 왜? 세상을 이겼대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평강이 있어요. 만능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보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맛보고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무 기쁘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근데 예수님 생각 안 하니까 다른 이상한 생각하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개 교회가 나오는데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5개 교회는 회개하라. 그런데 공통적인 메시지는 7개 교회는 뭐라면은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 에베소 교회한테 이기라 그래요.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찾고 회개하고 이기면 천국의 생명나무를 먹게 할 거다. 그 과실을 먹을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서만학교에는 죽도록 충성이라는 거예요. 책망은 없거든요. 교회는 회개 없어요. 근데 이기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도 이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내 이름을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버가모 교회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면은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고 그 흰돌 위에 새 이름을 새겨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또 이기라라고 말씀하는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두아디라 교회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면은 만국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대교회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대교회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면 흰옷을 입을 것이고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겠다. 빌라델피아 교회 우리가 아까 봤죠. 이기는 자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대신 이기라.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새 이름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가 교회도 이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함께 하는 것과 같이 하리라. 라오디아 교회는 열심히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라는 거예요. 이기면 하나님 보좌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을 거라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 다 같이 하는 똑같은 메시지는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은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죄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환경을 이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면 승리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승리하게 한대. 넉넉히 이긴대. 예.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겨요. 넉넉히. 세상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냥 어렵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겨요. 영국 사람들한테 인사를 해요. How are you? 그러면 I just survive.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까딱까딱해서 하루하루 살아간대. 저는 그것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I'm blessed. I'm more than conqueror. 너는 지금 넉넉히 이기고 있어요. 너는 지금 축복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영국 사람 인사가 그냥 까딱까딱하게 이제 그냥 just survive래. survive. 그냥 마지못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인사예요. 물론 이제 삶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삶이 아니라는 거죠.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이기는 것도 아니고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그 만능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열린 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능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한테 마스터 키를 잘 사용해서 많은 문들을 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만능 열쇠를 이제 잘 사용해서 인내 말씀을 잘 순종하게 하옵소서. 만능 열쇠를 잘 사용해서 항상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아버지 하나님 만능 열쇠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를 내한테 줬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예수님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 열쇠를 갖고 있사온데 이 열쇠를 잘 사용해서 많은 문들을 여는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잘 순종해서 인내 말씀을 잘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라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전쟁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 줄 믿습니다. 승리를 줄 수가 있고 패배를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항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이 있으면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그 열쇠, 천국 열쇠, 기도의 열쇠, 다윗의 열쇠 정말 잘 사용해 가지고 문들을 여는데 쓰임받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분은 또 마음에 손을 얹으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우리 뼈 마디마디마다 예수의 피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건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모든 병만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관한 하나님의 전이 오니 건강한 강건한 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깨끗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여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시간에 마음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한테도 천국 열쇠를 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천국 열쇠, 다윗 열쇠를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주었사오니 우리가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셔서 잘 문을 여는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만능 열쇠를 잘 사용하셔서 많은 문들을 열리는 저희들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능 열쇠를 잘 사용하셔서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인내 말씀을 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매일매일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301장.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여러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매 순간마다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쳐나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혼육을 축복하시고 채워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수행하시고 죽도로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줍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나와서 다윗의 열쇠 천국 열쇠 만능 열쇠를 갖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